새벽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므낫세고 또 다른 하나는 아몬입니다. 오늘은 이 므낫세와 아몬 두 사람을 통해 각각 한 개의 교훈씩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므낫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고백이 참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고난이 삶의 유익이라는 것을 생생한 간증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겼고요. 또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21일간 기도회를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도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고난이 있기 전 므낫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나라에 들여와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하다고 평가받는 유다의 여러 왕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므낫세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고요. 쇠사슬에 결박되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에서 쇠사슬에 매여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인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 아마도 이 므낫세는 상실감 또 절망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상황,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제서야 므낫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제 본문인 3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는 이 환난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심판이 없었다면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우상 숭배만 하다 그렇게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포로에 돌아와 다시 유다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이 될까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은 첫째로 고난을 통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3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고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은 둘째로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저스틴 마터에 의하면 므낫세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죽였다고 이렇게 글로 적었다고 합니다. 므낫세가 과거에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므낫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의지적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므낫세는 국방력 강화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는 회개한 이후에 성을 높이 쌓고 성읍마다 군대 지휘관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국방력 강화가 진정한 회개의 태도일까요? 과거 왕들은 강대국과의 외교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강대국의 힘을 빌어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를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던 강대국끼리 섬기던 이방신들이 함께 들어온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더 이상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는 결단을 하며 강대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이방의 침략을 막고자 국방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므낫세가 보여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국방력을 스스로 강화시키며 실천에 옮긴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는 종교개혁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므낫세는 자신이 쌓았던 모든 우상과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므낫세의 우상 제거는 완벽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섬기며 공을 들였던 우상들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통해 므낫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회개란 죄를 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므낫세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에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단 2년간 짧은 통치를 했습니다. 짧은 통치를 한 이유는 그가 즉위한 2년째에 암살당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짧은 2년간의 통치를 통해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몬의 악행 앞에
아버지 므낫세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성경은 아몬의 악행 앞에 아버지 므낫세를 붙임으로 이 아몬의 죄는 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 아몬이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한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몬은 회개한 이후에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과거에 악행을 일삼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만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몬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몬의 어린 시절 그 아버지 므낫세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강력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하여 변화된 모습보다는 과거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몬에게는 익숙했을 것이고 자신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몬은 이 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비참한 이렇게 암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녀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이 기도의 무릎이 나의 자녀들도 이어가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부모의 영향이라고,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나의 자녀 이름 앞에 내 이름이 앞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아버지 신동조 목사의 자녀 신아리는 아버지의 무엇을 본받아 이렇게 살았다 라고 말한다면 저도 얼마나 부끄러울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시대를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이란 나라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란 나라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하루 종일 볼 때마다 이렇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손에 잡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따라가고 싶은 것, 또 올라가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모에게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적극적인 신앙 교육을 해라. 만약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아몬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단어는 어제 오늘의 단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빠르게는 90년대 후반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지금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지만 자녀들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대항의 모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모든 대항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시대의 부모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우리 대항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 부모된 자들을 위해, 또 자녀된 자들을 위해 꼭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